중국에 그 유명한 이렇게 장자라고 하는 분이 있죠. 우리 장자라고 하는 분의 한 그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장자가 한 지역, 조롱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를 지나다가 큰 숲을 이렇게 지나게 되어졌는데 거기 머리 위로 큰 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가 너무 크고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머리 위로 날아가서 가까이에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그 7척이나 되는 것, 한 척이 약 33cm 되니까 한 2m가 넘는데 큰 새가 앞에 앉아가지고 있어서 그 새를 봐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또 이렇게 이 장자가 갑니다. 그런데 이 새가 이 가까이 가도 꿈쩍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이 새를 좀 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갖고 왔던 활을 가지고 이 새를 이렇게 겨냥을 합니다. 그래도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새가 날아가질 않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새가 뭘 쭉 보고 있어요. 보니까 그 앞에 제비를 보고 있습니다.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집중해서 그 새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장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제비가 큰 새가 잡아먹으려는지를 보는 것도 모르고 어디를 쭉 보고 있어요. 보니까 제비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매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숲속에 장자가 있었는데 그 숲이 마침 밤나무 숲이어서 주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인이 이 장자가 밤 도둑질 하나 해가지고 큰 소리로 이 도둑놈아 하고 큰 소리를 치니까 그때야 이 새들이 다 벌쩍하고 이렇게 도망가죠. 장자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몰두하고 무언가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같다 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향해서 몰두하고 있는 마음, 마치 그것이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드는 탐심이 되어서 죽음의 위협 앞에 자기가 직면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뭘 보고 사는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사는가, 무엇에 오늘 내 마음을 쏟고 지내고 있는가, 그게 사실 그 사람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내가 뭘 깊이 생각하고 있고 뭘 마음 쓰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삶의 의미를 깊이 두고 있는가가 사실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날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된 재림할 때 같이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이제 3장 4절에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3장 첫 번째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은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이니까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성경의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와 같이 잃어버린 자기네 그러한 그 드라크마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엄청 마음을 쏟으면서 찾고 있는 그런 마음과 같이 그런 의미에서 찾으라, 구하라 이런 말이죠. 위의 것을 그렇게 그 마음을 쓰면서 여러분이 추구해라 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금방 드는 마음은 뭡니까? 바로 하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일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 그것이 일리가 있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을 같이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 중심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라. 이 말씀이 여기 위의 것을 추구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지. 그러니까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세상 일은 헛된 것이야. 세상 경제, 정치 사실 생각해봐도 복잡하고 헛된 것이야.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무관심하게 또 무책임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 말씀의 오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사실 그런 모습을 많이 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험하고 악한 일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우리 안에만 있으면 되지 하는 식으로 지날 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 독재 정권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약한 사람들을 갖다 고문하고 고통을 줄 때 어떻습니까? 교회는 별로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실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현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저항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서 무관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방송에 보니까 그 인도의 나라의 모든 재산의 40%를 1%가 갖고 있답니다. 그 1%가 그 나라의 40%를 갖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서 당연히 구조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관심 받기에 다른 사람이 관심 받는 것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상은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일일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뭐니 교회 일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잘하는 일인데
자기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자녀들이나 거기에 있는 자기 해야 할 일은 등한시하고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이 굉장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사실 그 위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는 그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그 우편에 계신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이 세상인 것처럼 보면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본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거기를 쳐다봐라. 그분을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자신의 온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매일매일을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나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생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에 있던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우주 공간, 우리가 로켓을 타고 쭉 올라가면 저 우주 공간의 어느 곳일까? 아니면 우리의 생의 시작, 그리고 끝, 그리고 역사의 그 끝에 있는 바로 그 시점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차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God's dimension. 우리의 매일매일에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위가 되고 하늘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런 시간이, 그런 곳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시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삶은 나의 매일매일이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역사에 있는 이 시간과 삶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와 같은 그림 같은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새로운 형태로 살아갑니다. 어떤 형태냐면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텐트였습니다.
그 텐트를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진을 쳐서 늘 살아갑니다. 성막 중심, 곧 하나님 중심으로 저들이 삶의 자리를 진치고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들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상징인 구름이 떠올라서 주님이 가자 하면 그들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멈춰서 있으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거기에 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광야의 길을 가는 40년 동안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가면서 우리가 갈아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위를 추구하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신 위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늘 그런 삶의 자리에 오늘 내게 있는 욕심보다, 내게 있는 탐심보다, 내게 있는 악한 정욕을 따라가는 삶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들을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이죠. 옥스퍼드를 갔다가 수석으로 영문과를 갔다가 졸업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저렇게 믿을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저 허무맹랑한 거짓말 같은 말을 왜 믿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어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추구하고 찾아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작품들을 쓰게 되죠.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책들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때 영향을 줬던 사람이 이 반지의 제왕을 썼던 이 톨킨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루이스가 사실 생을 마칠 때는 어땠을까요? 수많은 이런 베스트셀러를 썼다고 하면 굉장한 부자인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그가 죽을 때는 자기의 집이 없었습니다. 그가 결혼한 다음에 뒤늦게 결혼했는데 아내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다음에 이 C.S. 루이스의 장례식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은 옆에서 같이 서포트했던 집사 한 분이었죠. 팩스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자기 마지막에 있는 남은 재산을 이 집사인 팩스포드에게 유산으로 줍니다. 얼마였을까요? 한 10억? 베스트셀러 정도 되면은 뭐 엄청 많은데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8천만 원, 100파운드였다고 하는데 8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장례식에서 그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남기는 그 유산을 얘기하면서 이 팩스포드에게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을 당신이 받았는데 어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집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선생님은 더 높은 것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자기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삶에 가장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다른 것을 남겼겠죠. 더 다른 것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것, 더 깊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문학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변증하고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작품 속에 녹아나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탤런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인생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는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도 다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나만을 위한 삶과 나만의 욕심을 향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하늘의 존재인데 우리는 땅의 것만을 만들어내는 자로 우리의 삶을 낭비해버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의 기업만을 내세우고 자기의 기업이 커지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 돈으로 자기의 배만 불린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도 잘 살 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상생하고 더 나아가서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의미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부를 나눌 줄 알고 투자할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서 그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그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위를 향해서 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한국 사회에 우리 의사들이 분업, 우리 파업을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한국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의사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의사 되겠다고 하는 얘기의 깊은 내용은 뭡니까? 정말 죽어가고 약한 사람이 많아서 그들을 치료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의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이 고귀한 일에 나의 삶을 내가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옛날 아주 어렸을 때나 들었던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이 의사니까 의사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살리고 귀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가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의미 속에서 의사 선생님 하면서 존경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더 높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치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세로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의 것은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위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데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늘 당장 다 이루어진 것처럼 완성품처럼 우리 앞에 딱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힘든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딱 보여주면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무슨 얘기가 필요해. 알아서 다 그냥 주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사시지 않겠어요? 주님, 오늘 뭘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막 그런 마음 생길 거예요. 그죠? 아유, 오늘 이거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 기뻐하시죠? 예수님 여기 막 보이는데 안 그런다고 하는 거는 이상하죠. 오늘 성경에 그런데 너희들의 생명이 있는데, 너희들의 영생의 삶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다. 근데 감추어져 있다고 없는 것인가? 지금 없다고 안 나타날 것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마치 씨앗이 있지만 씨앗 안에 해바라기 씨앗이 있으면 그 씨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해바라기 꽃이 나죠. 그런데 씨앗을 보면서 이거 그냥 씨네 하고 하는 사람과 이 씨앗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지 하고 하는 사람과 이 씨앗을 대하는 현실은 다른 것이죠. 이 씨앗은 분명히 생명이 있고 이 씨앗 속에는 반드시 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현실을 마치 미래 속에 있지만 그것을 오늘 현실 속에 대하는 것처럼 물을 주고 가꾸고 해서 마침내 어느 순간에 그 꽃을 만나게 되어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추구하는 삶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마르다가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한 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지 하면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희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헌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오늘 절망을 당해도 끝이 아니구나. 왜 주님이 계시니까 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끝이에요. 100세가 넘어서 99이 돼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인간적인 시간으로는 그건 다 끝입니다. 절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자손을 이루겠다. 저 하늘을 봐라. 무별에 있는 그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절망의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위를 추구하는 삶은 세상에 볼 때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끝인데 왜 저 사람 절망하지 않는가? 저 사람 망했는데 끝인데 왜 망했다고 자신의 삶을 끝내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생명은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내 생은 지금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시간과 다른 삶의 시간을 오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종국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4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가 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위를 향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오늘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넘어졌다고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정말 이게 죽인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자기 자식 삼아서 키우면서 나중에 목사까지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바라는 영광의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 만날 그 영광된 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선택을 원수 맺는 것으로, 원수 갚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런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아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위를 향해 찾아가는 이 삶은 그런 의미에서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여기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순간에 그렇게 추구하고 끝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삶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삶은 과정이에요. 한순간순간들을, 그리고 매일매일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멀리 많이 우리가 성인과 같이, 성자와 같이 그렇게 완성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 김혜자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배우 김혜자 권사님 아프리카 월드비전에 하면서 수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케어하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한 교회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다 돌보느냐, 그리고 하느냐.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혜자 우리 배우 권사님이, 내가 그렇게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도 유명한 배우는 우리 이제 조금 그런 좋은 일 하는데 하듯이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렇게 시작했지만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은 다 그렇게 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사람이지, 그러지 않은 게 어떻게 사람이겠냐. 자기처럼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가까이에 약한 사람들, 자그마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일을 갖다가 누구처럼 그렇게 훌륭한 일을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주변에 가까운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흔적을 조금씩 남기면서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기에 나도 여러분도 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일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속에는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욕심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를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기에 모두들도 그렇게 사는 것에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와 함께 위에 있는 삶을 찾으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믿음의 걸음을 늘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를 차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